오늘은 민수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C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게 될 건데요. 특히 이제 민수기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가운데 하나. 물론 이제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건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 사건이지만 그거 플러스 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에요.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발람과 발락의 사건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이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었던 발람의 그 의도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오늘 읽어지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고 성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것이. 어쨌든 그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의 사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2차 계수하는 것까지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20장에서 25장까지가 모압까지의 여정인데 이 모압까지 여정의 마지막이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부올의 사건. 그러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건 지명이에요. 지명. 발람이 발락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했었던, 그러나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했던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부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부올에 있었던 그 바알을 섬기는 일들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백성들이 그것에 참여하도록 했던 게 부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올의 바알이다. 바알, 부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25장의 이야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여리고 맞은편이 시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때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5장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모압 백성, 또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죠. 지난주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미디안 족속의, 미드라시에 보면 미드란 족속의 왕자였는데, 모압의 왕으로 되어졌고, 그 모압과 미디안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적을 앞에 두고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의 여자들, 뒤에 보면요, 미디안 족속의 공주도 나와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압의 여자,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 다 섞여 있는 거죠. 원래 꾀가 뭐였냐? 발락이 이르기를 떠나가면서 줬던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거, 결혼하는 걸 싫어하니까 너희가 아리따운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을 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멸하실 거다. 그런 꾀를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걸 보면 아마 모압, 미디안 할 것 없이 처자들은 다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음행하기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요. 그냥 성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음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거,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하다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도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가 리조노트라고 하는데 원래 원형은 자나라는 말이에요. 이 자나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기같이 행동하다. 그건 이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런 간음하는 행위가 창기같이 행동하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음란히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를요? 우상을 음란히 섬길 때 자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섬기는 방법이 음란한 방법을 통해서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 음란한 방법으로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가나안 땅에
주신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관한 시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게 바알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알은 남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를 갖고 있어요? 아내인 여신을 데리고 다녀요. 그게 이제 아스타롯 혹은 아세레라고 하는 여신이 부인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는요, 언제나 바알의 주신과 여신인 아내 신인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 이 두 신상이, 두 우상이 같이 있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음란히 섬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알 신이 지금 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알 신하고 아세라가 아내하고 부부관계가 소홀해. 신들이 부부관계가 소홀해. 둘이 부부관계를 해야 이 땅에 비가 온다라고 여긴 거예요. 한마디로 신에 설정하는 거죠. 바알 신이 설정하는 게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가 소원하니까 이 땅에 비를 안 내리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흉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음란히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바알신이 그 행하는 걸 보고서는 바알신도 마음이 동해서 아내와 부부관계를 하고 부부관계를 하니까 이 땅에 비가 온다.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자나라고 할 때 음란히 섬긴다라고 하는 게 바알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나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사용됐던 말이 그냥 단순히 모함 여자들과 행음했다, 음행했다, 간음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왜? 2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신들이 뭐예요? 부올의 바알의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초청을 했어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에 나오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이라고 했지만 원래 바알 부올이 아니라 부올의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가담했다. 그들에게 절했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말이 뭐다? 잔하다. 음란히 섬겼다. 그게 뭐예요? 그 여인들과 함께 신전에서 음란히 행위를 한 거죠. 그게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간음한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마음이 동해서 하는 정욕에 따라 행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 절했다. 그 신전에 참여했다. 바알 숭배에 참여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명해.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백성들의 수령이 그들에게 와서 초청하는 모압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초청에 응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것들을 갖다가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는데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수령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태양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라는 게 태양을 바라보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네게드 하스메시라고 하는 말이 네게드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앞에라고 하는 거랑 태양이라고 한 말하는 쉐메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태양 앞에,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백주대낮에라는 뜻이에요. 백주대낮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말이 쓰는데 뭐라고 그때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백주에, 대낮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밤에 숨어서, 새벽이나 밤에 숨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대낮에 한다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고요. 특별히 목매어 달라라는 거는요, 목매서 단다는 게 뭐죠? 나무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에 놓고 목매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으라는 건데,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요,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도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는 인간이 당한 가장 큰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형틀 자체가 율법에서는요, 저주의 형틀이래요. 나무에 매단다라는 게. 여기서 목매어 달라라는 건요,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백주 대낮에 저들을 죽여서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 일에 앞장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고 여호와의 총에도 못 들어가는 저주받은 사형, 나무에 매달려 죽은 바로 그것을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시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들을 수치를 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그러니까 진노하시는지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리라는 거죠. 요 4절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사실 그 뒤쪽에 이어지는 고스비 사건도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이 재판관들이 누구예요? 쇼페팀이 사사들이에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수령들을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그거에 가담한 사람들,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목 매달아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을 끌어다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죽여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나무가 없으면 나무 기둥을 세워서라도 진 중에서 죽이진 않았죠. 왜 진 중에서 죽이지 않아요? 진 중에서 죽어서 피 흘리면요, 그 땅이 다 부정해지니까 진 밖에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 중에서 그것을 집에서 끌려간 남편, 끌려간 아들, 그래서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지 못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아서 끌려가서 나무에 매달리는 자신들 가족의 남자들을 보면서요, 회중들이 회막문에서 우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집에서 그냥 죽어나간 게 아니라 그렇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과시 보이도록 해서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어졌냐? 6절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누구를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얘기는 뭘까요? 가서 미디안의 여인 하나를 데리고요,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 자신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 진영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막 울고불고 통곡하고, 한쪽에는 나무에 시체들이 막 매달려 있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는 이들도 막 있었어요. 다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봐요? 사람들이 봤어요. 특히 누가 봤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방 여인을 갖다 데리고 오는 걸 보고서는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가, 회중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는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어요. 남자 여자를 다 창으로 찔러 죽였더라는. 그 두 사람이 죽으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연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병이라고 하는 게 급살 맞는 게 연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번역을 연병이라고 해놨지만 이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노로 죽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줘서 급살 받아서 죽었다, 열나고 죽었다, 장티푸스,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장티푸스로 죽는 거, 그게 연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병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했어요? 재판관들이 가서 끌어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이 24,000명이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24,000명 상상도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끔찍한 가운데 누가 보니까요, 누가 그랬냐면 한 남자. 근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단창에 꿰어 죽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췄어요. 24,000명이 죽고 멈췄어요. 이제 그만 이렇게 명하신 거죠. 이제 그만하라 명하시고 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치고 하나님께서 왜 그만하라고 했느냐? 비느하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 때문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질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질투가 뭐냐면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질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을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심을. 여기서는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한마디로 특심이라 열심이 특징이라 특심이라 그의 열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열심을 하고 열정하는 거. 그게 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투기하고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막 투기하고 막 그렇다라고 하는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비느하스는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단창에 꿰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그 열정을 보고 그 열심을 보고 비느하스의 그 마음을 보고 내 도를 돌이켰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질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질투심으로 이게 뭐예요? 나의 열정으로. 어떤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저것들을 소멸시키지 않고 또 참는다라는 거죠. 내가 또 참겠다. 내가 또 이번에 참겠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샬롬이라는 거죠. 평화가 샬롬이잖아요. 샬롬의 언약을 주겠다. 원래는요, 사람을 죽이는 게 비느하스가 지금 살인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인을 한 거잖아요. 재판에 의해서 저 사람 죽여야 돼 해서 뭐 돌로 쳐 죽이거나 율법으로 사형제도 그거에 맞춰서 죽인 게 아니라 비느하스가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 급발진해서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에게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죽였는데 그랬으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요 복수해야죠. 이에는 이 피, 눈에는 눈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비느하스에게 샬롬의 언약을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평화의 언약이 뭐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한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한다라고 하는 언약을 줬는데 그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언약이에요. 근데 샬롬의 언약이라고 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평화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예루살렘이 샬렘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샬렘의 왕이었다. 평화의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샬롬에는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건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상태, 이런 소극적으로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거죠. 샬렘이라고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가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가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화로운 상태가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언약, 온전한 언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게 평화, 샬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게 왜 평화의 언약일까? 이 평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근데 다윗의 언약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두 가지거든요. 이 평화의 언약을 레위 언약이라고 돼요. 레위 언약, 레위인들. 비느하스가 레위인이니까 레위 언약이라고 돼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 때 너무나 중요하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잃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지만 그래도 성전이 지어져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뭐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레위 언약이 포로 후기에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왜 레위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 하냐? 이게 샬롬의 언약이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며 그것이 샬롬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 샬롬,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왜 평화의 언약이라고 불렸는가? 그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레위인들, 너희를 통해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 그게 레위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진노와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보시면요.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났고요. 그 결과가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고스비 사건, 그 뒤에 일어났던 그 여자를 미디안 여자를 데려갔던 그 미디안 여자가 고스비인데 이 고스비 사건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2만 4천 명이 죽어서 나무에 매달리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대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거예요. 그거 지금 가서 부올에 가서 부올에 가서 바알 신전 절하고 재배했다는 것만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반역, 그 아는 가운데서 내가 그냥 가서 직접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반역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비느하스의 분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칭찬하고 기뻐하시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 평화의 언약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는 약속. 이 평화의 언약을 바로 레위 언약이라 한다라는 거죠. 예. 14절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뭐냐? 시므리다.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시므리도 지도자라는 거죠. 지도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이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한 가문의 수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한 족장의 부족 가운데 족장의 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미디안의 5왕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수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수르가. 그러니까 왕의 딸이니까 고스비가 누구예요? 공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압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공주까지도 동원돼서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발락의 음모인 거죠. 여기에 동원됐던 여자 처자들이 공주까지도 동원돼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므온의 족장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시므리가 왜 이렇게까지 반역을 할까? 미드라시에는요, 모세가 행하는 그 일에 불만을 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축축을 하기는 시므온 지파, 그 부올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므온. 그 시므온은 어디 있어요? 진영의 남쪽 지역에 진영을 했어요. 거기에는 시므온뿐만 아니라 루벤 지파도 있고 그렇죠. 그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어졌다.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상당수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모압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왜 미디안을 할까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라시아에서 얘기할 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이 미디안의 왕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꾀를 내서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발락을 데려오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모든 일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미디안들을 대적하라고 그래요. 사실 미디안은 누구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한 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미디안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40년간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그 미디안의 5 왕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들을 대적하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압까지의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24,000명이 죽을 때 이 24,000명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 1세대들은 아니에요. 광야의 1세대들은요, 이미 다 죽었고, 40년 끝나서 가데스로 올라갔을 때 이미 다 죽은 거고, 제2세대들이 가데스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3세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겪은 거죠. 어쨌든 이것으로 모압까지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26장부터는요,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 모압 평지에서 출발 준비, 이게 수미산갈로 처음에 출발 준비, 뒤에 출발 준비로 시작이 이제 끝나고 그 시작도 출발 준비의 시작은 뭐다? 인구조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1차 인구조사, 그리고 지금 이제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26장에서 27장입니다. 이거 보면 한 3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뿐만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차 때 인구조사는 군대 조직을 만들고 진영을 짜고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진영을 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하는지에 대한 그 조직을 만든 게 1차 인구조사였잖아요. 2차 인구조사도 다시금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왜 이제 들어가서 땅도 분배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줄 것인지, 누가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2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26장입니다. 26장의 2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연병 후에, 그러니까 고스비 사건 이후에, 바알보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차 인구조사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이 조사하라. 근데 이제 아론이 죽고 없잖아요. 호르산에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문을 따라 조사하고, 결국 가문을 따라서 기업이 나눠주게 되겠죠. 가문을 따라서.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하라라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시딤이 모압 평지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2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2차 인구조사로요, 1차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때 인구조사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지만 줄어들었습니다.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20세 이상 첫 번째 계수된 자는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20세 이상에 계수했다라는 건요, 누가 제외된 거냐면 레위 지파는 제외됐어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요 20세 이상의 계수에 속하지 않아요. 군대에 나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레위인들은요, 이 20세 이상의 계수하는 거에서 레위인들은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요. 1차 조사 때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 죽은 사람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뭐 레위 지파가. 이걸 놓치고 사람들은 전부 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레위 지파는 제외됐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는요. 1차 때 이미 20세 이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비느하스 같은 경우, 엘르아살 같은 경우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20세 이상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라고 할 때 이거는 20세 이상의 첫 번째 계수했던 군인 계수 때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1차 인구조사 후 38년 만에 행해졌고요. 누가 했냐?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820명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면 차이를 보면은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요. 차이가 다 플러스예요. 1900명, 9900명, 3100명 이건 다 플러스예요. 단 아셀도 플러스죠. 납달리가 8000명이 줄어들었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도 보면은요. 에브라임만 8000명이 줄고 나머지 2만 명, 10,000명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죠. 루벤, 시므온, 갓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에 진을 쳤던 이 세 지파가 2,770명이 줄고 시므온은 37,100명이 줄었고 갓 지파는요 5,150명이 죽었어요. 고라와 단의 반역 사건 때, 고라 반역 사건 때 루벤 지파 사람들이 동원돼서 많이 죽었고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3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24,000명이 죽었던 고스비 사건 때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때 시므온 지파뿐만이 아니라 루벤, 갓 지파 이 사람들도 많이 동참이 되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동참이 된 게 에브라임과 납달리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조사 때 59,300명이 2차 때 22,2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도 더 난 거죠. 37,100명이나 감소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시므온 지파, 이런 일들을, 그 고스비 사건, 그 부월 사건의 시므온 지파가 주도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신명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을 해줘요. 12지파 축복을 하는데 13지파죠. 13 레위 포함한 13지파를 축복을 해줄 때 시므온 지파를 제외해버려요. 시므온 지파는 축복도 안 해줘요. 그냥 빠져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그런 걸 통해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왜 안 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축복을 하는 걸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도 마음에 두셨다는 저것들이 나를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시므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그 한낮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셨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12지파 레위를 제외한 12지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못 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입니다. 2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1차 때는요. 진영을 군대 조직, 군 조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기를 따라서 백성들의 진영,
진영을 짜고 또 군기를 따라 그들이 행진하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였고요. 목적 가운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누가 있는지 어떤 가문이 있는지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도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제비뽑기를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하든 어쨌든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가문에게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게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뭘 얘기했냐? 이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슬로브핫이 므낫세 자손인데 그 딸들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드르사라고 하는 5명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그 므낫세 종족의 지도자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봤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38년 가운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의 계수된 사람이 포함이 된 거죠.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고 고라의 반역 사건에 포함돼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 사건에 포함돼서 죽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니들 부모랑 똑같다. 광야에서 38년 사는 동안에 1차 조사했던 사람들 가운데 포함된 거야. 자기 죄로 죽은 거야. 자기 죄로 죽은 거야. 38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나 우리나 지금 똑같아. 입장이. 그런데 뭐가?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딸만 5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만 있었다라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해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냐. 인구조사에서 삭제가 된 거예요. 가문의 이름이 삭제됐다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가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왜 이름이 삭제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지금 그 요구를 손들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죠. 지금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안 주고 가문을 갖다가 지어버리면 대가 끊겼다고 그냥 끊긴 대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도 줘라. 딸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딸에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딸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라. 근데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 중에 줘라. 형제도 없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그래서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중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나중에 자식 없고 그 땅에서 살다가 없어서 그 기업의 주인이 없어지면 그 기업을 갖다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의 가문 안에 계속해서 주라는 거죠.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가 끊겼으니까 그 소유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것도 없으면 뒤에 아예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따져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그 사람에게 기업의 대를 잇도록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내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뭐가 있어요? 형사치수제가 있잖아요. 형수치수제, 수원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룻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아들이 없으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대를 잇도록 혹은 양자를 삼아서라도 대를 잇도록 그 친족에게서라도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가문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이 그들에게 영원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할 수 있도록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로브와 딸들에게 있었던 이 제기했던 상속 문제가 그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12절에서 23절의 마지막에 후계자 지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기를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바림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세가 어디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느보산에서 여리고 동편을, 서편을 바라보면서, 여리고 지역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보산이래요. 또 비스가산이라고도 이야기돼요. 그게 뭐냐면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게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산들이에요. 언급되어지고 있는 게. 그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가 분화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다 이야기되어졌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느보산에 올라갔다는 얘기고 아바림 산맥에 올라갔다라는 얘기,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아바림 하면 이게 큰 산맥. 그 산맥 가운데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 그 비스가 봉우리가 여리고 쪽을 향해 있어요. 그 앞이 이렇게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가파르게 되어져 있고 바로 이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고 그 건너편에 여리고가 보이고 그 여리고 뒤쪽에 유다의 산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비스가 봉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올라가는 곳이 바로 그 비스가 봉우리예요. 그곳에서 이제 바라보는데 그것에 올라가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뭐예요? 바로 무리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다. 무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의 고백은 그거죠. 제가 죽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만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달라,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옵소서. 출입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문을 열고 나가고 문을 닫고 들어오고 문을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업무를 수행한다, 일한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어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도요. 모세가 섭섭해하면서 하나님 섭섭해요. 왜 저에게 그거 한번 실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다는 기도로. 하나님 저 백성들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이 저들을 위해서 지도자 하나 세워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들의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세의 기도는요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쩌면 정말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 한 번인데 저것들 제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무리바에서 불평한 거는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 사건 때도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불평한 게 아니라 아예 반역을 한 거잖아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죠. 도리어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수장을 세워주옵소서. 모세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를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머무는 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신이 머문다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신이 머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머무는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함께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제 넌 이제 죽는다 바라보고 죽어라라고 했더니 이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 멈추고 그다음 뭐예요?
지도자 세워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사이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엘르아사이가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안수해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말로만 이제 여호수아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기름 부어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백성들이 여호수아,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구나, 그렇게 잘 따르냐면요, 따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게 팔은 안을 굽는다고 40년 동안 맨날 여호수아 끼고 살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었잖아요. 맨날 여호수아 데리고 끼고 살더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나 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도전을 받았어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너희가 우리의 왕이냐? 별의별 소리를 들었어요. 40년 동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경험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서 그냥 아무 말, 그냥 그 말만 하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안수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어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림의 판결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에봇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우림이라고 하는 거, 불빛이라는 뜻이, 빛의 지역이라는 뜻, 뭐 동쪽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뭐 우르라고 그러고, 둠미는 완성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뭐 이게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두 돌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두 돌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림과 둠민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뜻을 물어서 제비를 뽑았을 때, 둘 중에 하나 제비를 뽑았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다고 했을 때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나서는 거죠. 엘르아살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밈으로 그 뜻을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결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볼 때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서 사기 못 치도록, 이 제비 뽑는데 사기 못 치도록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을 것이고, 그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은 엘르아사의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올 거다. 아까 같이 문 출입을 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관용어입니다. 이게 번역상이 이렇지,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다. 누구도, 회중들도 엘르아사의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올 거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말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엘르아사는 뭐였어요? 둠밈의 판결,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자신의 일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2차 계수한 이후에 지도자까지 세워지는 것. 이게 2차 계수. 들어가는데 준비, 모든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조직을 통해서 기업을 주는 가문, 수도 확인을 하고, 가문 어떻게 할 건지, 기업을 받을 것도 다 해결을 했고, 이제 그 조직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도 세웠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2차 계수, 인구조사, 어디로 가는,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 준비에 하나의 조직이, 2차 인구조사 모든 조직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장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27장까지 해서 인구조사 이야기. 그러고 나면 이제 28장에서 30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서 이양을 했잖아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 설명들, 마지막 당부, 유언과도 같은 당부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28장에서 30장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하죠. 미디안 정복 안 하지 않았냐? 그거 해라. 31장에서 36장이 미디안 정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까지 모세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가면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
설교죠. 설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2차 인구조사까지 봤습니다.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를 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가. 또 하나, 비느하스는 결국 뭐예요? 질투라는 게 열정이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거예요.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줬다라는 거. 그 평화의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샬롬,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인구조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했던 모세,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